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부터 40절, 또 다른 성경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은혜롭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아멘.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합동하면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세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다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요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습관이 좋은 성도를 만듭니다. 아멘. 좋은 습관이 좋은 성도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사순절 이 첫 번째를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할렐루야 그 고통 중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성도는 잘났던 못났던 십자가의 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우리의 마음속 깊이 스며들듯이 주님의 은혜로 가슴에 뭉클함으로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순절의 이 절기에 관한 모든 부분들이 희석되어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이 상실되어 간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늘 십자가의 정신을 일깨워서 주님을 향한 그 지극한 믿음을 일깨우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이 각자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그런 속담도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이 가진 습관이 있지만 자신 스스로 자기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정말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자신의 습관이 상대를 향한 그 유익을 줄 수 있는가? 아니면 내 잘못된 습관으로 인하여 상대를 불편하게 하는가를 면밀히 분석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약한 것 같아요. 자신이 하는 행동들이 좋은 습관인지 좋지 못한 습관인지를 알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우리에게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좋은 습관을 가지면 좋은 모습의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나쁜 습관을 가지고 살면 고치기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좋은 습관은 거룩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나쁜 습관은 상대편을 힘들게 만들고 보는 이로 하여금 좋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결국 자신의 삶을 어렵게 풀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의 핵심은 좋은 습관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밥은 반드시 오른손으로 밥을 먹어야 한다. 그래서 어른들이 왼손으로 아이들이 밥을 먹으면 계속 어떻게 합니까? 막 묶어놓기도 하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게 만드는 그런 부모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 세상에 보니까 왼손잡이도 쓸모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유현진이라고 하는 그 메이저리거 야구 선수가 그 하나에서 야구를 시작했는데, 그 선수가 뭐예요? 어릴 때는 오른손으로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됐다? 왼손으로 공을 던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오른손에서 던지는 공의 속도보다 왼손으로 던지는 속도가 더 빨랐고, 그래서 세계에서 유명한 그런 야구 선수가 되어진 거예요. 오른손이 못하는 것을 왼손이 할 수 있는 재능을 가졌다면 그거는 습관이 아니고 그 인생에 가진 뭐예요? 재능이에요. 재능을 좀 잘 살려서 그것이 습관화되게 만들어서 정말 잘 개발한다면 그 좋은 재능이 습관화되어져서 보다 좋은 일을, 훌륭한 일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만들어주면 자녀는 좋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두 본문을 중심으로 좋은 습관이 좋은 성도를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거룩한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다. 정말해서 좋은 습관은 거룩한 습관인데요, 바꿔 말하면 거룩한 습관이 좋은 습관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은 성도들이 갖춰야 할 믿음의 덕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1장 45절의 말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은 부모 닮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그래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목사가 행실이 나쁘면 성도들이 나쁜 행실에 목사를 닮을 건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가 행실이 참 좋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데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누구를 본받은 것이다? 마귀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면 너희 아비는 누구라? 마귀라. 마귀가 우리의 아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셔야 된다? 만군의 여호와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가지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거룩하게 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좌 앞에 서야 하는데 그때 거룩하여 흠없는 모습으로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존이 뭐예요? 거룩함을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세상과 분명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생각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뭐 똑같구나 라고 한다면,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뭐 거기서 거기구나 라고 한다면 예수 믿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좀 다르다. 우리 인생이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 뭔가 풀어나가는 능력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세계를 추구하는 뭔가 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하지 못하는 예배를 저들은 드리고 똑같이 살지만 그냥 허름멍텅하게 내 인생을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살지만 저들은 시간마다 하나님께 뭘 하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다. 뭔지 모르게 있다. 좀 배워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다. 할렐루야. 이 세상 바라는 것, 추구하는 것,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요. 생각하는 것이 거룩함을 듣는 측면에서 구별되어야 마땅합니다. 또 그리고 말하는 것이 구별되어야 돼요. 욕한다고 따라 욕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도 구별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즉각 나타날 때 에이 10원짜리 막 찾고 말이에요. 입에서 막 18원짜리가 막 나오고 그러면 그런 분 많아요.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나도 그렇지 않나. 좀 우리 사모님 좀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좀 잘 살펴주세요. 그리고 딱딱 이 지적을 해주어야 돼요. 고칠 것은 반드시 고치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가 거룩함을 버리면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 소개하는 엘리 가정에 이 거룩함의 실패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파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이 됩니까 이게? 엘리 제사장들이 직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예요. 목사. 엘리 제사장이 담임 목사님이라면 바꿔 말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부목사예요. 부목사. 엘리 제사장은 사사 시대 말기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은 왕의 직분도 가지고 제사장 직분도 가지고 선지자의 직분을 가진 삼중직의 대제사장이셨습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은, 사사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한 자질과 실력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많은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되면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를 받지 못했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세상에 관심은 없고 믿음의 단계가 점점 낮아지는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거룩함이 덧입혀지면, 좀 갱근의 연습이 좀 자기 인생을 주장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고개가 숙여지고 모든 것이 제대로 믿음 가운데 할렐루야 정리가 쫙 되어져서 정말 장로님답다, 은퇴 목사님답다 쭉 하나님의 모습이 정말 그 인생을 통하여 다 보여져야 하는데, 아니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 인생이 점점 더 괴팍해져 가고 그동안 가지지 못한 막 성격들이 막 나오면서 이상한 사람으로 계속 변질되어진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그 실망이 얼마나 크겠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나이를 먹으면 저렇게 될까 싶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이를 들면서 영혼이 혼미한 상태에 살면서 육신의 삶과 하나님보다는 자녀를 더 사랑한 까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냐 그냥 자녀들이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영적으로 그들을 잘 이끌고 양육할 마음을 엘리 제사장은 아마 가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그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났고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던 사무엘 선지자도 제사장도 성경에 보니까 그의 자녀들도 마지막 인생이 불확실한 인생을 살아갔음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정말 주의 종의 자녀들이 예수를 시원찮게 믿고 누구 때문이다? 결국은 부모인 우리의 탓이에요. 장로님들의 행실이 엉망진창이고 권사님들의 자녀들의 행실이 엉망진창이요, 권사님은 정말 신령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데 그 자녀들의 그 열매가 엉망진창이라면 뭔지 모르게 몇 프로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거룩한 습관을 생명처럼 지켜야 하는데 뭔지 모르게 이중적인 습관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정말 신실한 목사로, 장로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집에 가서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 부모를 보고 본받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이랑 나랑 밥 먹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했잖아요. 봉사의 길을 가면 사례비를 받는 경우도 있고 사례비를 받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지금의 그 조심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가 갱근의 마음을 잃지 않고 정말 지없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마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주고 그리고 많지는 않지만 헌금도 해주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지 않겠느냐. 조심을 버리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말자. 할렐루야. 이것이 가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경건된 자세 속에서의 부흥사가 아닐까.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성도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초기에서부터 이 부흥사의 좋은 습관을 가지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실망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그렇잖아요. 많이 가지면 좋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믿음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주어진 그 삶을 어떤 방법으로 만족하느냐. 많은 쪽으로 우리의 모든 습관이 기울어서 만족하는 자세를 가지느냐, 아니면 늘 생활 속에서 적든지 많든지 궁핍하든지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삶을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것도 좋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적당한 정말 죄짓지 않을 수준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그것을 잘 받아 누릴 줄 아는 그런 삶의 윤택이 주어질 때 기초의 그 습관이 잘 다져져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제가 바라는 믿음의 추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그 감난산에 처음으로 가신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종 가셨고 아멘, 자주 가셨고 아멘, 항상 가셨다는 그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과 더불어 논쟁을 벌이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 온갖 욕설과 인생의 가치를 논한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쫓았다? 아버지와의 좋은 관계 습관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아버지를 찾아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와 그 사역을 논의하시고, 할렐루야, 어떤 방법으로 가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의 사역이 될 것인가를 늘 여쭙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멘, 예수님께서 그대로 행하셨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도 실패하지 않을 때의 다윗의 인생의 삶은 뭐예요? 늘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전쟁을 하라면 하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지만 순간적인 실수는 뭐예요? 아버지에게 엽죽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가정이 풍지 박살이 나고 칼이 난무하고 싸움이 난무하고 혈기가 난무하고 우리 인간의 인생이 막 드러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녕 우리의 삶의 가치는 내가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화되어야. 누가복음 2장 42절에 보니까 전례를 따라 성전에 우리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전례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습관을 쫓자 할렐루야 세상의 흐름은 예배를 드리면 죽는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직인이 찍히고 맹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평소 때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좋아려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정말 간절한 마음. 제가 무릎이 참 안 좋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랍비의 기도를 한번 가끔씩 해봅니다. 머리를 그냥 이 다리 사이에 집어넣고 했더니 막 그러는 순간 막 좀 고통스러운데 뭐가 많이 나오더라?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의 고통은 떠나버리고 뭡니까? 간절함이 더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도 베드로도 요한도 다니엘 모두가 기도하는 그 습관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예배 드리는 것 습관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 드리는 것 습관되어야 합니다. 봉사하는 것 습관되어야 합니다. 교제하는 것 습관되어야 합니다. 구제하는 것 습관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습관은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하는 것인데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결국은 내 것인데 내 것을 얼마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좋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본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습관에 열심히 있는지 아니면 나쁜 습관이나 게으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거룩한 습관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그 두 번째로 좋은 습관은 성령의 인도받는 습관이라는 거예요. 좋은 습관은
내가 내 인생을 살지만 내가 아니고, 할렐루야, 나는 날마다 죽고 누가 나타나는 습관이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습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내가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은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졌고, 실제 그 모습으로 내가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의 삶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성도는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사의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습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의 무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사울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울에게 신비로운 그 체험이 그 사울을 통하여 나타났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런데 그 순간은 어떻게 됐어요? 거룩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을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거룩함을 덧는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은 우리의 정말 참모습일까요? 이런 모습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면 회개하고, 할렐루야, 안 되면 뭐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된다? 주여 죽여주옵소서. 주여 죽여주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 살면 내 인생은 폐가망신합니다. 도저히 내 인생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면 나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주여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종이에 기름을 묻혀 보시면 종이에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종이에게 기름을 묻히지 않았을 때는 물에 집어넣으면 금방 물이 쫙 빨려들어서 종이가 그냥 못쓰게 되어요. 근데 종이에다가 기름을 묻혀서 물속에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종이에 기름을 묻힌 그 종이가 뭐예요? 물에 뜨는 일이 발생하고 물이 그 종이를 먹인 종이에 스며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세상은 설상가상 그 못된 모든 인생들의 그들의 삶이 내게 뭐가 안 돼야 되고 전이가 안 돼야 되고 내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적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해 자복하고 아버지 죽여달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의 역사가 임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뭐가 없었다? 회개의 역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조개에 나타났다가 결국은 메말라 버리고 악령이 그 인생을 주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신적 의식이랍니다. 요셉 보세요.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정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받았죠. 11번째 아들로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인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아버지가 채색 옷을 해빌 만큼 특별히
그 아들을 보살피고 사랑으로 키운 아들입니다. 근데 그 요셉이 그 10명의 형제들에 의하여 시기질투를 받고 물 없는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자식들이 물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었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었다. 그 말이 말씀이 없었다. 말씀 없는 우리 인생의 행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사랑받던 그 요셉이 그 보디발 집에 가서 뭘 해요? 사원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아니 사원 생활을 해도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낫지. 할렐루야. 우리가 종의 생활을 해도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낫지. 남 밑에 종생활을 한 그 자체가 뭐가 그리 대장을 설상한다 할지라도 좋지 않은 모습이 있고 바로 밑에서 총리생활을 하는 게 뭐가 그리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 삶 속에 접목해서 신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 잘생긴 요셉과 막 동침하고자 막 그런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뿌리치고 그 뿌리침의 은혜가 신적 의식의 뿌리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식이 있었기에 감옥살이를 하든지 총리를 하든지 늘 하나님을 앞세우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에 의하여 내 인생이 통제되어지는, 할렐루야, 통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제되어지는 내 인생이 날마다 이상한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나를 통제한다는 거예요. 요거 고쳐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습관을 고쳐내야 돼요.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받지 않고 이상한 행동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통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와 지도를 지금 거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절감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인생에 거절감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막 받는 것 같아도 순간적으로 인간의 모습이 나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육신적인 그 생활이 내 인생이 습관화되어져 버린 탓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임할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지각을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감동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데, 성령의 통제를 받는데 가장 강력한 방해자는 우리 육신이에요. 육신은 내 생각과 내 감정 그리고 내 의지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에 강한 반항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강한 반항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고 성령으로 거룩한 행실을 가지려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나타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지금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구나. 주인 하려고 하는구나. 이것은 철저하게 육신의 자아예요. 육신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본성. 이것을 강력하게 어떻게 된다? 절 장치를 가지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이것을 작동시켜서 내 인생을 제어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통제받아야 되고,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게끔 내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을 때 날마다 내 육신이 나타난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바울이 날마다 죽었습니까? 육신을 죽였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받고 통제를 받되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모든 삶을 날마다 죽였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 못을 박았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에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이 늘 성령님이 내 인생을 주도해야 되는데 육신이 계속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면 육신이 너무 지나치게 커져버리면 그 육신이 꼭 성령님이 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 스며드는 그 육신의 생각이 꼭 성령의 음성으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착각 속에 빠져서 착각의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라고는 채 속에다가 우리 인생을 담아놓고 할렐루야 생각도 걸러내고 할렐루야 밑에 빠져나오는 것도 이거 진짜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아멘. 면밀하게 주의 깊게 하나하나 이 성령의 장치가 온몸에서 작동하도록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육신이 주인인지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지를 날마다 성령의 채라고 하는 곳에서 이것을 걸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채가 무슨 채다? 예배의 채가 될 수가 있고 할렐루야 기도의 채가 될 수가 있고 찬양의 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배의 모든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기도의 중심도 내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찬송도 모든 내용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에 콩나물이 붙어있는 그런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는 삶이 되어질 때에 예배의 채에 내 삶이 걸러지고 기도의 채에 내 삶이 걸러지고 성령 찬송의 삶에 내 삶이 걸러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할렐루야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하나님 모습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습관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쁜 습관의 결과가 가져오는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들려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라고 해도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희귀했다는 이야기는 대제사장이 하나님과의 교통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살았으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상태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면 그런 성도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죽어버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삶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영과 한거에 죽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할 때 삶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영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희망과 같은 교회와 가정은 질서가 없어지는 겁니다. 나라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목회자들이 타락하는 이 나라의 힘이 상실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가장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 그 가정은 바로 설 수 있는데 엘리는 가장이었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한 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아니 세상에. 아니 엘리의 아들들은 세상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가출한 아들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이 불량하다는 것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지 못하고 긍휼과 용서가 없이 교만한 것이며, 이런 요소를 가진 목사나 장로, 성도 등 누구든지 불량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불량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도 있고, 우리 인생의 삶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도 있고, 우리의 삶의 지침수도 있고,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할 때 용기 내는 방법도 있고, 할렐루야, 사람과 사람을 만났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있고, 무덤덤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우리의 삶을 통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통탄해. 내 인생이 왜 이럴까? 하나님이 적게 보이면 우리 삶의 인생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인생의 삶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것처럼 인생의 삶이 크게 보이면 크게 보이고, 인생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작아지고 그 속에 내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할렐루야, 주님이 크게 보이고, 성령님이 크게 보이고, 말씀이 크게 보이고, 예배 생활이 크게 보이고, 기도 생활이 크게 보이고, 찬양의 생활이 크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세상의 관점이 크게 보이는 그 모든 관점을 날마다 쳐내야 돼요. 성령의 칼로 쳐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될 때까지 쳐내야 돼요? 진짜 뼈만 남을 때까지 쳐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골수 속에도 잘못된 죄악들이 숨어있는 것까지 뭐입니까? 다 하나님 빼다고 울고내듯이 그 억센 불에다가 그 솥배를 집어넣고 그 국물을 울고내듯이, 우리가 진짜 좋은 것을 울고내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들을 울고내는 삶의 믿음의 말씀의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울고내고 할렐루야, 그 속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이 모든 하나님의 지각과 지혜와 청명과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점점 더 넓어지게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세상의 것이 적어지고 하나님의 것이 크게 느껴지는, 그리고 감동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은혜의 삶이 지속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며,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TV 앞에서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철저하게 파헤치고, 성전 생활을 중시하는, 말씀의 생활을 중시하는, 예배 생활을 중시하고, 기도와 모든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습관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